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달란트의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직원 한 100여 명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충성된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늘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면서요. 정말 충성된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떨 때는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인, 사장인 저의 입장에서 바라는, 직원들에 대해서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것을 저는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종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 착한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될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제가 작년 장로회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장로회 사업 계획 소개 이런 것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질 못했고, 또 그때하고는 또 제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가 데리고 있는 종 3명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미천으로 하여 열심히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고 잘 보관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정산을 하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들려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드립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죠.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2달란트를 들려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드립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엄한 분이고 원칙적인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받은 1달란트를 잘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주인 앞에 드리지요. 이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시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이 예화에 있어서 저는 11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빠르게 11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주인이 타국에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타국으로 가는 것은 그 당시 매우
오랜 시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금방 갔다 오지만 그 당시에 먼 타국을 간다는 것은 긴 시간 여정의 여행이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하루 이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타국에 가 있게 되면 아무 때나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오랜 기간 집을 비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외국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를 비우면서 정말 직원들이 성실하게 잘 일을 할까 하는 걱정을 늘상 가지게 됩니다.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종들이 일하는 태도는 똑같을까요? 아마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떠나버리면서 종들만 있는 상황에서 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매일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하는지 이 종들의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아주 오랜 기간 그곳에 계시다가 재림을 준비하고 때가 될 때 다시 오시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실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직원, 사장이 없을 때의 구별이 됩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일하는 직원, 충실된 직원일 것입니다. 둘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란트를 영어 성경에서는 탤런트라고 되어 있고 이를 번역하면 재능, 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만약에 재능이라고 해석하면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라는 문구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죠? 따라서 제가 볼 때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목숨. 아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일 값진 것일 거예요. 시간, 건강, 또 재물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것입니다. 저는 달란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재림의 소망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직한 믿음,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준 달란트 있을 거라고 제 생각. 가장 큰 달란트, 소중한 달란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 교회에서 맡은 직무, 직책, 이런 것도 달란트일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받은 것, 이것은 모두 다 달란트라고 생각하면요, 오늘 살펴볼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은, 이 달란트의 비옷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셋째로,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은 종에게 주인 소유의 것을 맡겼고 종인 주인의 것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종의 것을 준 것이라면 종은 자기 마음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종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주었고 주인의 것을 맡겼다면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주인이 지시한 바에 따라서 달란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달란트를 사용하고 주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직분을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맡겨준 그 직분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와 같이 다르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맡긴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종들에게 차별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재능에 따라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잘 아시며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품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고요, 생각하고 느끼는, 그리고 감정이 다 다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재능이란 각자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품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의 품성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품성을,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우리는 그냥 준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성공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무조건 성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받은 달란트가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달란트를 나눠준 수량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일까요?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고요, 어쩌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게 더 적절한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 성공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가 돼 있잖아요. 5달란트,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예를 들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적게 받은 것으로 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엄청 적게 받은 거예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죠. 받은 숫자만 가지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가 적어서 불만이고, 그런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라면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를 준 것은 동일하게 받지 못한 이유로,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말라는, 정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상한, 좀 형평에 맞지 않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예를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것이 적다고, 나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비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내가 받은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크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인한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늘 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문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로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7년 정도는 월급쟁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개업을 하고 어쩌면은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한 거죠. 정말 장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사한다는 것, 사업한다는 것은 항상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사 업무를 개업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일을 해줍니다. 30년 이상 일을 했는데요. 30년 전에 제가 일해주던 사업하시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사업하시는 분들 두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해서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을 위탁받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사를 시작한 종들은요, 장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었을까요?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했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아마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요, 사업을 해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성공을 했죠. 재산을 2배로 늘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들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종들의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종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축복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냥 무슨 일을 했는데 잘 풀린 적 있으세요? 잘 된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이 종들도요, 주인으로 준 돈 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장사만 했는데요,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이문을 남기고 성공을 하는 것은 결코 내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나에게 갑절에 달란트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지를 믿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7번째로 주인이 돌아와서요, 종들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정산을 하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착하다고 했는데요, 왜 착하다고 했죠? 왜 착하다고 했을까요? 왜 착한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고 할 때요,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에게 착하다고 할 때는 어떤 경우 착하다고 합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면 착하다고 하는 거지. 주인이 종에게 착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다고 칭찬한 것은 주인의 말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착하다고 한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착하다고 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 종은 믿고 신뢰를 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활용하라고 했을 때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인지를 이 종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그것이 이 충성된 종,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관대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종. 이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헌신했을 때 그런 종에게, 그런 직원에게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청직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분에 따라 살면서요, 허송세월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요, 신실하게 주님을 지시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충실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하다고 말했을까요? 왜 악한 거죠? 이 종이 게으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왜 악하다고 그랬죠? 이 주인은 첫째,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자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 받은 주인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는, 왜 주인이 악하다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해를 못하고 몰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결코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하고 그렇게 벌하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 같았으면 달란트를 맡기기는 했겠습니까? 한 달란트, 지금 10억이라는 가치가 있다는데요. 그 거금을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주인은 정말로 신실한 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달란트를 맡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맡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가지고 악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으른 종이죠. 세상사 일들을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뒤로 미뤄지고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또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게으른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하신 주인의 말씀을 이 시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하고 괴로운 종이라고 하시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둘 것이면 최소한 내가 맡긴 달란트를 은행에 저축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이자를 얻었어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최소한 이자를 얻도록 했다면 그나마 주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는 그냥 땅에 파묻었으니 그게 내가 더 잘못한 것이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가 붙죠. 이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면 원금 그대로 있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가는 올라가니까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만이라 붙도록 달란트를 관리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에 일한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나 중심적인, 어쩌면은 사랑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교회만 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안식일날 교회에 오고 어쩌면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성경 보고 뜨거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어쩌면 이런 것, 판에 박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한 훈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만 들어도 뭐 우리의 믿음은 유지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여기 지금 주인이 말한 것처럼 취리하는 자에게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붙게끔 했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뺏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뺏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인한테 손실이 미치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안식일날 교회만 와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문을 남기는 청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이자만 붙이는 교인이 아니라요, 이득을 남기는 교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째로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종들의 달란트를 왜 맡긴지 아십니까? 종들에게 일 시키려고 맡겼을까요? 주인이 돈을 벌고 싶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얹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그 10달란트를 주인이 가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종에게 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얹어서 4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그 4달란트를 주인이 갖지 않았습니다. 4달란트를 종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요,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데요, 무슨 보상을 하나님께 해주십니까? 무슨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충성된 종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주시나요? 구원일 것입니다. 영생,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상으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곱절로 늘리고요, 그래서 곱절로 늘려진 달란트를 소유하시게 되는 우리 교무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요, 반드시 주인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만 맡기고 떠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은 돌아와요. 돌아오시요. 왜 돌아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집, 금은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요. 한 100억 정도 갈까요? 제가 볼 때는 넉넉히 한 100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짜리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셔서 100억짜리 하늘의 집을, 하늘 번향의 집을 여러분들이 상으로 받으시는요, 충성되고 신실한 모든 교무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